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정복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 땅에 있는 왕들은 마음이 녹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싸울 용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그 백성들의 소문만으로도 간담이 녹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최후의 방어진주로 믿고 있던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그 강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믿을 구석조차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진격만 하면 아주 수월하게 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천금 같은 기회인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진격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었고 그 당시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도 모두 광야 땅에서 죽게 되었기에 광야를 떠돌다 태어난 그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첫 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들을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서 중요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이로써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정복을 앞에 두고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그 후손들과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맺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전쟁은 고사하고 며칠은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하나님이 때를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어떠한 불만이나 망설임 없이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바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모세 때와는 참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모세 때와는 다르게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례는 지금의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영적인 표시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적인 선포인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아주 굴려버려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밟은 땅 그곳에서 진을 쳤는데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굴려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아주 굴려버려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수치라 함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신분을 말합니다. 또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을 광야를 떠도는 것을 조롱하는 애굽인들에게 받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수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굴려버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수치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에 속고 그것을 따랐던 지난날의 수치와 하나님을 알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움 모두를 굴려버려 주시길 기대합시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 그런 데서 유래한 명칭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 있는 날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기념비와도 같을 것입니다. 참 많아요. 이런 절기들 많아요. 초막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기념비도 많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이런 절기와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도 많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절기와 잊지 못할 기념비들이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잊을만 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지.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했던 그 백성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보이잖아요. 답답하거나 그런 고구마 3개짜리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12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일주일에 6일씩 내렸던 만나가 아닙니까? 40년간이나 내렸던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만나로 인하여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큰 불안 요소였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간사로 섬겼던 때에 몇 년간 저에게 후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그 당시 적지만 매달 들어오는 그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원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너무나 아쉽고 불안하고 한 번은 매달 10만 원씩을 후원하는 분이 계셨는데 입금 날짜에 통장을 찍어보니까 10,000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공을 하나 덜 붙이고 입금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걸로 우리 아들 유치원비도 내야 되고 또 쌀도 사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공을 하나 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매달 찍히는 통장에 마음을 뺏기고 안정감을 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그런 때가 있고 또 없게도 하시고,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때를 맞춰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언제 끊어지나 불안해하지 않고 늘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기간이 지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봐요. 제가 다녔던 그 선교단체는 페이스 미션이에요. 자비량, 어떤 월급이 없는 그런 곳이라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플로잉이나 이렇게 후원이나 이런 걸로 살게 되었고, 이때 후원이 끊어지니까 한동안 또 침울하고 힘들었지만 또 새롭게 그때 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을 또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매달리고 있어서는 마음이 뺏기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하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통로를 단박에 막아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12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40년을 만나를 먹었으니 질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어떠한 것들로도 소출을 낼 수 없기에 기적과도 같은 것들을 통하여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고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없어도 그 땅의 소산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른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좀 불안하기는 해도 다양한 것을 생산하여 다양하게 먹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내렸던 만나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들어오고 직장에서 월급이 들어오고 당연한 듯 그렇게 되었던 것들, 그렇게 먹을 것에 염려 없이 살아왔건만 그 만나가 그친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불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내렸던 만나와 같은 것이 끊어졌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만나와 같은 그곳에 안정감을 두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 시간을 지나 이제는 열심히 가꾸어 소출을 내게 하실 때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가 필요할 때 내려주시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이제는 소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어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을 향해 정복전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을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식도 필요했고 몸의 표시도 필요했던 것이고 또한 새로운 것들 허락하시고 너희들이 가꾸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그런 흐름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성경도 그려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할례만 받았다고 다 형통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들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 하신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면 더 빨리 다양하고 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은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것이 깎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할례라는 공적인 표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례와 같은 몸의 징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 종류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던 첫 세대들, 또 광야 생활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2세대들 차이를 그려보길 원하고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들 그렇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라봅시다. 오래 참음으로 축복을 받은 대표격인 아브라함은 인내와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라보는 것과 시간은 하나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 수십 년을 내리게 하실 때가 있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새롭게 베푸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